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상으로 보면은요, 열애가 출현하고 태어난 자들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족해서 숙고하고 출가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출가한 사람, 즉 비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출가한 자의 삶에 대한 기준을 이제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계목의 단속,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계를 짧은 길이의 계, 중간 길이의 계, 긴 길이의 계라고 해서 각각의 종목을 알아보았고요. 그랬을 때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두려움이 없고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경전은 이어가지고 감각 기능의 단속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감각 기능의 단속입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같은 내용이 귀, 코, 혀, 몸, 만호에 이어지죠. 그렇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 기능에 대한 단속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불선법이 흘러들어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 기능이 단속되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나쁜 것, 불선법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은 좀 분명히 짚어보고 가야 되겠어요. 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신 그 원어가 아비짜 도마나사거든요. 요 아비짜라고 하면 뭐 방금 쉬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10업 중에 10악업 중에 만어의 행위 중에 간탐을 말하죠.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가 간탐, 진해, 사견 3가지로 나올 때 요 간탐, 남의 것까지도 내 것이었으면 내 거 아닌 것까지 내 거 하려고 요런 욕심을 부리는 것을 간탐이라고 하고 원어가 아비짜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욕심, 아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간탐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신 것이 도마나사인데, 도마나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죠. 수비고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 5가지 중에 근심 우자를 쓰고 우리가 보통 고뇌라고 해석하는 거, 요게 도마나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거하고 고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요 번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는 요거 감각 기능이 단속되지 않을 때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간탐과, 즉 남의 것까지도 내 거 하려고 하는 요러한 간탐, 욕심내는 마음하고 고뇌, 소비, 고구, 뇌 중에 도마나사, 고뇌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일단 번역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서 보겠다라는 거.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거 사실 아비차 도마나사가 쌍으로 묶여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경전에는 제법 여러 개가 있죠.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대념처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대념적 용에서 그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티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하면 위네이야 로케 아비차 도마나상 이래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거 아타피 삼파전을 사티마 수행의 근본적인 테크닉이죠. 요러한 테크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위네이아 롭게 아비짜 도마나상 세상에 아비짜 간탐과 도마나상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건 대념적용에서 사티의 확립을 정의하는 그 구절에 나타나는 단어란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단어가 쌍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요? 아비짜라는 것은 하나로서는 간탐이지만 사실은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죠. 간탐과 진애,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요 5가지잖아요. 사념처수에 좀 아따피 삼파전을 사티마 하면 사념처와 반대되는 것을 제거하게 되죠. 사념처와 반대되는 거가 뭐죠? 그렇죠.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 말하는 거지만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그 경전에서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요 5가지 장애를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냐 하면 빤야를 무기력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서 제시되는 것이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라고 해서 사념처가 제시되죠. 그래서 사념처는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라는 것과 대응하는 거예요. 사념처에 의해서 사띠가 힘이 생겨지는 만큼 5가지 장애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소멸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할 때 초선에 들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요 아비짜라고 하는 말은 대념적용에서 견주어 볼 때 이것은 간탐이라는 한 가지 의미보다는 5가지 장애를 대표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게 해피설포페의 견해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도마나사 고뇌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그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어떠한 일이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도마나사 고뇌 한 가지가 제거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수행의 체계를 5가지 장애가 제거됨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돼요? 뭐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은 늘 하는 것이 환희라는 느낌이 생기고 더 진행되면 희열이, 더 진행되면 경안, 몸의 편안함, 더 진행되면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뭐 이래가지고 그 사념처 수행을 닦아가지고 장애가 제거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을 단순히 도마나사라고 하는 한 가지가 제거된다라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념처경에서 알려주는 요 도마나사의 제거라는 것은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생겨나는 괴로움의 양상 요 5가지를 대표해서 고뇌, 도마나사가 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번역하신 분께서 또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법회에서는 분명히 5가지 안입이 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 기능의 단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보다 먼저 감각 기능이 단속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간탐으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와 도마나사, 고뇌로 대표되는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 요 2가지가 흘러들어온다. 대상을 감각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감각 기능이 단속되면 바로 요거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우내라고 하는 괴로움의 양상이 들어오지 않는다. 제거된다. 요 얘기죠.
감각 기능의 단속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겠네. 요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안 들어온다라고 했고, 이랬을 때, 좀 전에 우리가 계목의 단속에서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각 기능의 단속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부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라고 해서, 조금, 어떠한 행복입니까? 라고 할 때, 계를 지켜서 얻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명되고 있다. 라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출가한 자의 삶 중에 세 번째가 사띠 삼빠장례하예요. 사띠 삼빠장례하. 사띠 뭐죠? 마음 챙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셨지만은 과연 우리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보통 번역을 했죠. 어쨌든 마음 챙김이 됐든 알아차림이 됐든 새김이 됐든 마음 지킴이 됐든 또 어떤 분에 의하면 단지 바라보기가 됐든 어떻게 번역을 하든지 간에 요거 그냥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하나의 단어로 보면 생각 염자를 쓰는 거죠. 사띠. 삼빠잔냐 요거 뭔가요? 요거 이제 정지, 바른 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은 지금 이제 이 번역본에 의하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테라와다 불교 같으면은 알아차림과 분명한 암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사실 사띠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것은 사띠 자체의 번역에도 중요하지만 사띠에 이어지는 다른 단어들의 번역에까지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번역은 따로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어가 의미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러면서 요거를 정념 정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요거 어때요? 사띠 삼빠잔냐를 정념 정지 이렇게 하면 맞나요? 은열부부님 정념 정지 이렇게 해석해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사띠, 염하고 정염은 사실은 다른 거야. 그렇죠, 그거죠. 삼마사띠라는 거하고 사띠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띠는 분명히 알아차리는 기능이야. 삼마사띠, 바른 사띠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래요. 분석경에서 사념처의 사띠의 확립 부분으로 정의가 되죠. 요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나바 바라문경을 가지고 설명했었죠. 운나바 바라문경 이렇게 말하죠.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합니다. 만호는 사띠를 의지합니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놓쳤다. 이래서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요거 네이처가 아니라 근이에요.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 의죠. 근데 요거는 근이 아니라 네이처예요. 경전이 말해주기를 운나바 바라문다.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삿띠를 의지해요. 삿띠는 해탈이라고 하는 지향점에 의지한다. 거기를 지향한다. 해탈이라는 것은 열반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탈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을 이해하잖아요. 이랬을 때, 요 삿띠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삿띠, 알아차림이냐? 아니면 이제 삼마삿띠, 바른 삿띠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자, 만호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감각 기능이 눈은 색을 보는 요거밖에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는 요거밖에 못하고 하는데 만호가 이 5개를 모두 경험하죠. 그리고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만호라는 네이처, 뭐 우리가 이거 아는 거지만 네이처는 식 더하기 근이죠. 이렇게 그 마음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감각 자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만호가 삿띠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알아차린다, 알아차리기 때문 이렇게만 보아야 할까? 그러나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 삿띠가 어떤 삿띠냐 하면 해탈에 의지하는 삿띠인 거라. 해탈과는 전혀 다르게 나는 지금 도덕질을 잘하고 있어. 요렇게 알아차리는 거를 부처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의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해탈로 열반을 지향해 나가는 요러한 역할을 해주는 삿띠가 만호의 의지처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담아서 삼마삿띠, 정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게 삼마삿띠, 바른 삿띠다, 정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삿띠라는 자체하고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겠다. 물론 뭐 이제 삿띠를 잘 갖추자라고 하면 뭐 그 말 자체로서 이런 삼마삿띠, 삿띠를 잘 갖추어서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로 이끌자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경에서 나타나는 삿띠 삼빠잡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놓고 표현할 때는 정령 정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애매하다. 이것은 그냥 정해진 그대로 그러니까 영정지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가려고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일단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러니까 염정지를 잘 갖춥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통을 분명히 알면서, 그러니까 정지,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걸을 때도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삼빠자냐 하면서 행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삿띠 삼빠자냐를 잘 갖춥니다. 이랬어요. 이때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라고 하는 그 행합니다까지를 연결한 단어가 뭐냐 하면 삼빠자나 까리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삼빠자나 하면서 까리 행위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나요?
요 삼바자나라는 말 자체가 아따피 삼바자나 사티마에서 나타나지만 알아차린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고러한 지혜, 요거죠. 그래서 삼바자나 까리라고 말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려서 알아차려진 요 행위가 옳다라고 판단되면 할 것이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하지 않는 요거를 말하는 거죠. 뭐 그대로 사념처 수행이고 또 이게 사실은 요 내용이 대념처 경 중에 신념처 중에 한 가지로 사티삼파잔냐가 나타나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런 자주 말하는 거죠. 한면으로는 내 행위를 알아차려가지고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행위를 하려면 일단 알아차리는 기능인 사띠가 힘이 있어야 알아차리지 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힘이 있어진 사띠라고 하는 수행의 성과라는 측면을 일단 하나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게 다시 신념처 수행의 하나로 되는 것은 이러한 사띠를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는 삼바자나 까리라는 요 자체가 또다시 수행의 역할이 되어가지고 사띠를 더 힘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그 수행의 측면을 이제 항상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그 사띠 삼바자냐 사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념처 경에서도 신념처 수행의 한 가지 수행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출가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 삶의 기준으로도 늘 사띠해야 된다. 일상의 삶에서도 늘 사띠. 석하영 고모님 좋아하시는 늘 깨어 있어서 그 얘기죠. 늘 사띠하는 가운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행위해야 한다. 요것이 출가 제자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경에서는 저기 한 가지 좀 주목할 바는 있어요. 그 맨 끝에 보면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삼바자나 까리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뭐 보통적인 얘기로 하자면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중간에 잠을 자면서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주목해야 할 바예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수행의 과정에서는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뭐 왜 오매불력했잖아. 몽중이야 몽중이야. 두 가지 이야기죠. 그런데 부처님은 잠이 들어있는 그 순간까지를 수행의 영역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에 잘 사띠하고 자면 잠들어 있을 때는 숙면이야. 잠들어 있는 동안에 깨어서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또는 꿈을 꾸고 뭐 어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그러니까 잠이 들면서 삼바자나 까리 했다. 내가 잠들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는 가운데에 요대로 잠이 든다라고 삼바자나 까리를 하면 잠든 상태는 숙면인 거라. 잠이 든 상태에서 어떠한 것이 진행되지 않는 거라. 그게 안 되니까 꿈꾸는 거잖아요. 요거 사실은 요 부분을 몇 년 전에가 제가 우리 이사장 스님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라 단어가 잠이 들면서 하고 잠이 깨면서 요 과정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때도 포함하는 단어입니까?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잠들어 있을 때도 삼바자나 까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언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원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잠들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사띠해야 된다, 삼바자나 까리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잠이 들면서 잘 사띠 삼바자나 까리 하면
잠이 든 상태는 100% 숙면이다. 그럼 그 사이에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푹 자는 거지. 지금 저걸 보면서 든 게 아까 오매불려나 뭐 몽중이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화두선이나 가나선 그 화두를 들고 할 때 그 화두를 타파를 해야 되니까 오매이래가 되어야 되고 몽중이래가 되는 것 아닌가? 뭐 그 얘기 넘어가죠? 예. 일단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로 뭐 아직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한 가지 좀 더 연구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잠이 들면서 내가 1시간 후에 일어나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일어날 시간을 산야의 영역에서 딱 설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잠을 잔다 1시간 후에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근데 요거는 현실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뭐 1시간만 자자 2시간만 자자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산야의 영역으로 산야가 설정되는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어날 시간을 산야하는 요거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우리 뭐 뒤에 제가 공부가 좀 더 성숙되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저기 말씀하시는 뭐 오매불려나 몽중이래나 이런 부분을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어떤 높은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산야와 관련한 어떤 측면이 간화선 수행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되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교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덮어두자라고 했습니다. 예, 내가 뭐 그렇게 가고요. 자, 그렇게 삼파전야가 그러니까 사띠 삼파전야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출가한 자의 삶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타나요. 만족, 소욕, 지적 이렇게 나타나죠.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하는가?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를 지켜야 된다.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한다. 늘 삿디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행위해야 한다. 삼바다나 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것으로 공양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여기서 이런 재밌는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죠.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사실 새는 자기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것은 그냥 몸의 일부처럼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그 이외에 더 무언가를 축적하고자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비구의 삶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출가한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현재까지는 내가 일상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됐다면 이제부터는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외딴 처서를 의지함이랬어요.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잘 갖추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잘 갖추고 이러한 사띠 삼바잔야를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습니다. 이제 뭐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수행을 합시다. 이제부터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비구니까 수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면 뭐 번잡한 것보다는 이렇게 외딴처소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자. 좀 전에 서가연 부모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한 비구의 입장에서 번잡한 곳에서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다양한 방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딴처소 방해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겠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 요거 뭐 그 전면에 삿띠를 확립한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우리는 뭐 호흡 보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공기알갱이가 들어가면서 코끝 어딘가에 남기는 감촉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요거 관찰을 누가 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감촉을 관찰하는 요 일은 누가 해요? 만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는 만호고 거기에 삿띠를 확립하여 앉는다라고 말할 때 그 만호를 제어하는 만호를 감시하는 자로서 그 기능으로서 삿띠를 세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들어올 땐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땐 나가는 줄 안다. 요거 단순히 들어온다 나간다를 넘어서서 사념처 수행은 분명히 분별하여 아는 수행이다. 그래서 이 호흡이 길게 들어오는 것인지 짧게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서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라고 알고 길게 나갈 땐 길게 나간다라고 알고 짧게 들어올 때는 짧게 나간다, 짧게 들어온다라고 분별해서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뭐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외딴처소를 의지하고 앉으면 이제 사념처 수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사념처 수행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그죠?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를 사념처라고 하는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를 힘있게 함으로써 제거해 나가는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요거 5장애의 원어가 아비자예요. 그래서 장애의 첫 번째 아비자 간탐이고 두 번째로 악의의 오점을 제거하여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여기서 악의도 부야바다 간탐에 이어지는 진애 요거예요. 간탐 진애 두 번째 장애입니다. 그럼 부야바다 진애가 없는 마음으로 머무릅니다.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하여 악의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여 해태와 혼침이 없이 머무릅니다. 광명상을 가져 삿띠 삼빠자나 하며 해태와 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들뜨지 않고 머무릅니다.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무릅니다. 유익한 것들에 아무런 의문이 없어서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즉 이제 딱 가부좌를 들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아서 전면에 삿띠를 확립했어. 호흡 공기가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오는 줄 알고 길게 나갈 땐 길게 나가는 줄 알고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라고 분별해서 알고 짧게 나갈 때는 짧게 나간다고 분별해서 한다. 빠자나띠 빠자나띠 한다. 갑자기 헷갈리네. 빠자나띠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여간 삿띠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띠는 만호를 감시하는 감시 기능으로 서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사띠가 만호를 딱 제어해서 호흡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상태에서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그 상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빠자나띠, 요 빤냐의 동사형인 거죠. 빠자나띠가 쓰여가지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상태가 길게 들어오는지 짧게 들어오는지라고 분별을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데 어떠한 분별이냐 하면 지혜와 더불어 해서 빠자나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별해서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간 그렇게 사념초 수행을 딱 시작을 하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본 거죠. 자, 경에서는 이렇게 강탐, 진해, 해태험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5가지 장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는 지금부터 읽을 이 장애에 대한 비유가 제법 여러 군데서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장애가 무언지를 비유로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대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서 성공하여 옛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빚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런 나는 장사에서 성공하여 이제 옛 빚을 다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식욕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병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렸다. 식욕도 잃어버렸고 나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나는 이제 병에서 회복하였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났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얼마 뒤 옥에서 풀려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옥에 갇혔다. 그런 나는 이제 옥에서 풀려났다. 나는 안전하고 두려울 것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 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얼마 뒤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종이 되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났다. 이제 나는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부유하고 건창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뒤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처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다다랐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부유하고 번창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걸었다. 이제 나는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처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다다랐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폐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게 하여간 표현하면은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잖아요. 요 해로운 덩어리라고 하는 곡에 비유컨대 어떤 경우냐 하면 빚쟁이야 내가. 빚쟁이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 5가지 장애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은 빚쟁이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5가지 장애로 산다는 것은 병든 환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5가지 장애 가운데 사는 것은 옥에 갇혀서 어쩔 곳이야. 주는 대로 먹고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가지 뭐. 그렇게 사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고 사막을 걷는 그러한 힘든 삶이 바로 5가지 장애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5가지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같은데 첫 번째 빚쟁이의 비유에서도 전에 빚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옛날 빚을 다 갚았다. 이래가지고 무언가 그 빚이 없던 상태, 그죠? 빚이 없던 상태를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그런가 하면 환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도 지금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도 전에 병이 걸렸고 이제 병에서 회복했다. 이렇게 병이 없던 상태에 대한 어떤 언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냥 죄를 지어서 옥에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전에 옥에 갇혔다 라는 표현. 그런데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보니까 두려울 것도 없지만 재산이 축나지 않았어. 옛날에 갖고 있던 재산이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축나지 않았다는 거. 그런 표현. 그런가 하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전에 종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했어요. 뭐 이런 표현. 그리고 사막의 경우도 전에 부유하고 번창했는데 사막을 걷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무사히 주변 안전한 처소에 도착했는데 재산도 축나지 않았어. 원래 있던 재산이 그대로 있어. 이런 표현.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전에서 보면 제가 몇 년 전인가 몇 개 경전을 보면서 마음의 고향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좀 본 것처럼 무언가 그 장애가 드리워지기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어떤 표현이 주는 뉘앙스. 그런데다가 이런 그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냐 하면 초선 이래가지고 바른 삼매가 성취되잖아요. 이런 그 삼매 이후의 상태가 마음이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도 공격받지 않는, 해침받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만약 이게 그 표현을 잘못하다 보면 무언가 어떤 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아가 더러워졌어. 요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나 그러니까 병이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그대로 비유 자체를 보자면은 무언가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떠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부분은 짚어만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경전은 이렇게 5가지 장애를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 이렇게 5가지로 비유로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전을 보면 요 5가지의 장애를 각각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주는 경전도 있는데 그건 그냥 수업 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요 교재상에서 보면 정념과 사념처 부분까지를 한 거죠. 자, 이제 정념과 사념처에서 그냥 밑에다가 화살표를 딱 꺼놨거든요.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화살표가 연결되어서 5가지 장애를 이렇게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장애가 제거되었음의 관찰에 이어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을 거쳐서 삼매가 성취된다. 이렇게 지금 그려놨거든요. 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돼요.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요 얘기죠. 제가 늘 하는 말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나의 내면에서 환희라고 부르는 이 느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한 단계 더 가면 환희라는 그 느낌보다 좀 더 강렬한 것으로 희열이라고 불리는 삐띠라고 이제 많이 하죠. 그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합니다. 한 단계 더 가서 몸의 편안함, 경안입니다. 몸이 경안한 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행복한 느낌을 갖습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결정적으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듭니다. 라고 이 경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삼매에 드는데 그 삼매를 설명하죠. 이제부터.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까마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즉 윗닦아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이랬어요. 요거 방금 이 희와 락이라는 것이 2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걸 관찰하면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 그 다음에 삼매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희열과 행복이라는 말이 한 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선을 딱 성취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들었어. 그래서 초선이 성취됐어. 라고 하니까 초선을 설명하는 말이 뭐냐 하면 희와 락이라. 근데 희와 락은 희와 락인데 어떤 희와 락이냐 하면 앞에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소술되는 게 떨쳐버렸음에서 생겨난 희와 락.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떨쳐버렸다라는 것은 초선 자체가 지금 까마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 불선법들을 떨쳐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까마를 떨쳐버렸다. 달리 말하면 욕계 세상에서 벗어났다. 이 얘기죠. 출리, 네칸마라는 것과 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초선은 이렇게 까마를 떨쳐버렸다. 거기에 수반되는 다양한 불선법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까마를 떨쳐버렸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까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욕계 중생이게 만드는 원인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까마를 떨쳐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욕계 중생에서 벗어났다. 욕계 세상을 넘어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선은 뭐예요? 초선부터는 색계잖아. 색계라는 이야기는 욕계 다음이잖아. 욕계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장애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해서 삼매에 들면 요렇게 들어온 삼매라는 것은 까마라고 하는 요런 욕계 중생의 세상, 욕계 세상의 특징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거 떨쳐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칸마, 출리. 그리고 그렇게 성취된 삼매에는 희와 락이라고 하는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 시작하면서 장애가 제거됨을 관찰하는 데서 생겨난 그 희열과 행복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가지고 떨쳐버리면서 생겨났다. 욕계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희활학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똑같이 희활학이지만 희열과 행복이지만 의미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요거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선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까마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불선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 윗닦아와 지속적인 고찰,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희와 락이 있는 초선을 부적하여 머무릅니다. 초선이 정의되는 거죠.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선을 딱 구족해서 머문다라고 하면 요 초선을 설명하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와 락이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는 거예요. 한 구석에도 이 몸의 어느 한 구석에도 이러한 떨쳐버렸음에서 생겨난 희와 락이 없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온통 이런 희와 락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또 비유로서 말해줘요. 대왕이요,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금속 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이기면 그 목욕가루 덩이 반죽에 물기가 젖어들고 스며들어 물기가 앙팍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요거 어때요? 요새 우리가 목욕, 가루, 덩이, 반죽 이게 아마도 비누 어떤 옛날 형태겠죠. 이걸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반죽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현상을 말하면서 우리가 초선에 들었다. 초선에 들었을 때의 그 떨쳐버렸음에서 생겨난 희와 락이 우리 몸의 어느 한 구석도 예외로 하지 않고 가득 채우는 요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 초선이라는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에서 몇 가지 경전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즐거운 일이 많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즐거운 거지 뭐. 욕계 하늘에 올라가면 어때요? 욕계 하늘 중에 가장 낮은 사왕천의 신으로만 태어나도 인간 세상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자가 누리는 그런 행복. 욕계 세상이니까 까마의 충족에 의한 행복이잖아요. 요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야말로 발가락에 때만치도 안 되는 그렇게 큰 행복을 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욕계 하늘도. 그런데 사실은 욕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크기는 크지만 똑같이 까마라. 욕계니까.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갖고자 하는데 그 갖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는 데서 생겨나는 그러한 행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색계 세상부터는 이게 다르죠. 초선 색계 세상이잖아. 그래 이제 경에서는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이 경전에서는 요 초선 이후에 색계 무색계 여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행복을 뭐라고 표현해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행복이다. 이거는 크기가 커가지고 에이크 나보고 인간 세상에 가서 대통령 하라 그래도 내가 안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
그런 크기로 비유되는 차이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크고 작음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행복이 있다라고 새끼 세상부터 초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부터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 떨쳐버렸으면서 생겨나는 이 희와 락이 내 몸 곳곳 어느 한 곳에 예외 없이 쏙쏙들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 행복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 비교할 수가 없어. 크기로. 이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아예 성질이 달라. 비교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행복이 초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 희화락보다는 초선에 들어서 느끼는 희화락이 다르겠죠. 하여간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행복이 있다. 초선을 성취해 보자고요. 우리도. 표현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 한번 경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초선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어차피 수에는 4가지 선이잖아요. 바른 삼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나머지 선들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2선을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 윗닦아와 지속적인 고찰, 윗자라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보시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윗닦아와 윗자라는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부족하여 봅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이 희화락이 나타나죠. 제2선도. 그런데 희화락인데 표현이 좀 달라요. 수식이 달라. 초선에서는 이렇게 떨쳐버린 데서 생겨났어. 욕계라고 하는 이 까마를 떨쳐버린 데서 생겨난 희화락이 이렇게 크다 그랬거든. 그런데 제2선을 가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삼매를 이야기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2선에 있는 희화락은 삼매에서 생긴 희화락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화락은 떨쳐버림에서 생겨난 희화락보다 한 단계 더 탁월한 느낌이겠죠. 예,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물로 채워지는 호수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호수에는 동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서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북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고 남쪽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도 없으며 또 하늘에서 때때로 소나기마저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호수의 밑바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올라 그 호수를 차가운 물로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호수가 있는데 밑에서 깨끗한 차가운 물이 샘솟는데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따지자면 다른 물,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아. 그럼 이 얘기 뭐예요? 호수를 채우고 있는 모든 물이 다 이 호수 바닥에 샘에서 오는 요 물이라는 거잖아요. 순수한. 그렇게 이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호수의 어느 곳도 이 차가운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것입니다. 앞에서 한 가지 빼먹었네. 초선에서 이렇게 초선의 상태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그 비유 끝에 이 공부의 핵심적인 이야기. 자, 초선에서 빼놓은 내용입니다. 대왕이여,
이건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것입니다. 라는 요 표현이 초선에 나타나는데 요거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 그러니까 아자타사토 왕하고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 육사외도들은 다 엉뚱한 얘기만 하던데요. 부처님 어떠한 결실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 그랬더니 아자타사토 왕이 그거보다 더욱 뛰어난 다른 결실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열애가 출현한다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출가자의 삶, 수행, 이 삶의 향상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애의 출현에서부터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념처 수행으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데까지를 앞에서 보았고, 이제 그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드디어 바른 산매, 초선에 들은 거잖아요. 요 초선에 들은 요 상태를 놓고 부처님이 요렇게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출가한 자가, 출가한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그 더 뛰어난, 앞에서 말했던 그런 2가지 결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결실입니다. 바른 산매에 들은 요것이 결실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 얘기 아까도 우리가 짚어본 거지만 8정도가 사실은 바른 산매입니다. 바른 산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앞에 7가지가 필수품으로 있기 때문에 떼놓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8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죠. 결국은 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으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요 과정이, 자, 우리가 8정도의 앞에 7가지 지분이 필수품인데 이 필수품에 의해서 성취된, 그러니까 신이 만들어내는 필수품이 2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가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하나가 산매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본 요 이야기가 뭐예요? 계목으로서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념처 수행에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여기까지가 업을 제어하고 산매에 드는 그 과정을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서 초선의 성취를 놓고 여기부터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결실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이유가 타당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8정도의 필수품의 과정을 설명했고, 그 필수품에 의해서 업이 제어되고 산매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초선, 여기부터가 결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이야기가 하나의 맥을 통하게 해주죠. 자, 아무튼 경전은 초선에서부터 이렇게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결실이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요거 이제 제2선에서도 동일하게 나왔고, 다시 이제 제3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삿띠 삼빠졌냐 하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초선하면은 떨쳐버린 데서 생겨난 희화락이거든요. 요게 제2선을 성취하면 희화락이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삼매에서 생겨난 희화락이잖아. 그런데 이 부처님 수행이 가지는 하나의 특성이라면 갈수록 막 엄청 우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아주 고요함 가운데에 드러나는 행복이잖아.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처님 수행에서의 그 수행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의 상승 과정은 막
커지는 이게 아니라 고요함으로 나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더 큰 행복이 느껴지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와 락이라고 말할 때 이제 떨쳐버림에서 다음에 삼매에서 생겨난 희와 락 이랬지만 요 희열이라고 하는 요거는 고요함의 입장에서 보면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선으로 가면 이제 이 흔들림이 있는 것으로의 희열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오직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희와 락 중에 락만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락이 남아있는 상태를 제3선 이렇게 말하고 이제 비유로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대왕이요.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피어있는 호수에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들이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속에 잠긴 채 무성하게 어우러져 있는데 차가운 물이 그 꽃들을 꼭대기부터 뿌리까지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든다면 그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의 어떤 부분도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예, 제3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4선으로 갑니다. 대왕이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삿띠가 청정한 사념청정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무릅니다. 그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제4선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를 감각하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 새로운 마음이 새끼쳐져 생겨나죠.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삼사화합 촉이죠. 그러면 삼사화합 촉은 무엇을 만들어요? 여기서 느낌이 생겨나잖아. 그죠? 느낌수가 생겨나거든요. 느낌은 어떤 게 있어요?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다고요. 요거를 생겨난 시기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죠. 여기에 상이 개입을 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두 가지 다 아닌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요거 우리가 강조해서 보는 거지만 그 반짝긴가라고 하는 건축가하고 한 스님하고 대화를 하죠. 느낌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간가 건축가가 말하기를 스님 그거 아닙니다. 느낌은 락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수행을 해서 높은 수행의 성과를 성취하게 되면 그때 락고
두 가지 느낌이 소멸하는 가운데 불고불락이라는 특별한 느낌이 생겨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싸우죠. 내가 오라 네가 오라 이러다가 부처님한테 간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열애는 방편으로 다양하게 법을 설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느낌에 대한 경이 설해지는데 그 경의 의미를 보면 부처님은 깐짜깡까 건축가의 말, 즉 느낌은 락고 두 개뿐이야. 그런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높은 성취가 있으면 락고 다 없어진 불고불락이라는, 그래서 평정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이 생겨나는 것이야. 요렇게 그 부처님은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낌은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선은 어땠어요? 초선은 떨쳐버림에서 생겨난 희화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락고 불고불락 중에 락이라는 느낌이 있죠. 제2선은 어때요? 삼매에서 생겨난 희화락이죠. 그러니까 락이 있죠. 제3선은 희가 사라진 락만이 남아있는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제3선까지는 뭐 이거 해요. 낙고를 묶어가지고 볼까요? 그러니까 제3선까지야 이게. 그런데 제4선을 지금 읽었더니 어떻게 나와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도 소멸하고 이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로소 제4선에 와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불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 구분되죠? 초선 제2선까지는 락이면서 락과는 좀 다르게 소마나스라고 이거 이제 뭐 5가지 그 느낌에 대한 기능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렇게 소마나스라고 하는 그 기쁨에다가 즐겁다라는 두 가지로 설명되는 느낌의 상태에서 제3선으로 오면 락 한 가지만 남았다가 제4선에 가면 락고의 상태를 벗어나서 불고불락이 실현된 요 상태. 요게 지금 요 제4선에 대한 그 정형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그거 이제 주목한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머리까지 온몸에 하얀 천을 덮어쓰고 앉아있다면 그의 몸 어느 부분도 하얀 천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이 몸을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고서 앉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왕이요. 이건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순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 4선을 비유 들어주고 있는데 요거 하나 좀 볼게요. 초선을 말할 때는요.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해서 온몸에 이러한 느낌이 좋습니다. 이 얘기죠. 제2선을 말하면서도 온몸 구석구석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제3선에 오면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특히 이제 제3선 같은 경우는 몸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몸이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이제 제4선에 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자,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희화락이
또는 락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 제3선에서도 온몸 구석구석 희열이 사라진 행복이 이런 느낌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4선에서는 그 자리를 느낌이 아니라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해주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일단 주목한 거로 하고,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냥 경전이 말하는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더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지요. 일단은 그 차이를 주목한 거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만드는 거에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기 열애가 출현해서 태어난 자가 출가를 했고, 출가한 자의 일상의 삶이 설명됐고, 그 다음에 정념,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5 장애가 제거되는 요 수행의 과정을 말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출가자의 결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4가지 선, 그죠? 결실이라는 4가지 선이 설명되었죠. 자,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4가지 선 이후에 또다시 어떠한 결실이 이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요 이어지는 8가지를 8가지 지혜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라는 말을 이제 보통 번역을 통찰지라는 말로 번역을 하시면서 빤냐를 통찰지이고 냐나라는 말을 지혜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선 이후에 수행의 과정, 또 그 결실되는 8가지의 과정을 경은 냐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8가지 지혜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냐나라는 것은 어떤 거죠? 식이 생겨나고 삼사와 촉하면 그 생겨나는 느낌을, 느낌을 상의 개입하에 위자나띠 하잖아요. 그러면 식은 이제 찢다가 되어가지고 행위하러 가고, 이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는 작용의 결과로 뭐가 생겨나요? 예, 여기에 냐나가 생겨난단 말이야. 요거 하여간 알지자, 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개입하는 상이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있으면 요거 번뇌죠. 병든 산냐, 번뇌가 개입을 하면 냐나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탐진치고 요거 이제 상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냈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냐나라고 하는 알미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빤냐, 통찰지로 지금 주로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빤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은 지혜라는 말을 할 때 요거 지혜라고 하잖아요. 요거 원어가 빤냐란 말이야. 그런데 이 빤냐를 통찰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일단은 요 함께 쓰이는 냐나는 이렇게 자리가 잡아졌거든. 빤냐는 무엇일까? 빤냐는 어디에 있는 걸까? 빤냐라는 건 말이죠, 이런 거예요. 식이, 윈냐나죠. 윈냐나, 식이 상과 더불어서 수를 분별해 한다고. 그래서 냐나, 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이 병들어 있잖아. 상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윈냐나가, 그러니까 식이 수를 분별에 알아서 알을 만들 때 이
병듦이 심해지는 만큼, 심한 만큼 이 병듦이 크다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병듦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왜곡은 이게 약간 조금 표현은 애매한데 왜곡도 심하게 왜곡이 되겠지 뭐. 이럴 때 현재 우리들 수준은 이 시기 식혼차 상을 상해 병듦이 사실은 심하니까 식혼차 상해 병든 상과 함께 수를 분별해서 알면 심한 욕계 중생 수준의 심한 왜곡을 만들어서 살아가잖아요. 빤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윈냐나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거야. 그러니까 식혼차 상과 함께 분별해서 알면 그 병듦이 큰 만큼 강한 이게 같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병듦에 대응해서 그 왜곡이 생겨난다고. 그런데 이게 식혼차서는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빤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빤냐를 윈냐나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윈냐나가 혼자서는 상이 병든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왜곡을 만들지만 이제 빤냐가 식의 손을 딱 붙잡으면 둘이 함께 분별작용을 해나가면 식의 병듦을 방어를 해내는 거야. 식의 병듦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 상의 병듦이 크다 이러면은 하여간 이게 뭐 조금 개념은 달라야 되지만 왜곡도 심해지겠지. 하여간 대소라는 말보다는 하여간 뭐 심하다, 약하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고민을 했는데 말을 못 찾았어.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병듦이 심하면 왜곡이 커지잖아. 요때에 이제 빤냐라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빤냐가 힘이 있어지면 이 빤냐가 이 상의 병듦을 치유해서 줄여주는 거예요. 요게 줄여주면 어떻게 돼? 이 왜곡도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그 경전이 설명하는 식과 빤냐와 산냐와 외가나 식수, 상, 해 네 가지의 관계예요. 요거 우리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경 우리가 요 내면의 이야기에는 늘 그 경을 기준하잖아요. 그 경전에서 요 부분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 하면 식과 수와 상과 해 네 가지는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 네 가지가 딱 묶여가지고 빤냐가 없으면 상의 병듦이 그대로 분별에 작용해서 왜곡을 키워서 괴로움이 커지고 빤냐가 힘이 써지는 만큼 상의 병듦을 치유해가면서 왜곡을 줄여나가가지고 괴로움이 줄어들다가 결국은 이 빤냐가 어떻게 돼요? 아빈냐, 빠린냐 이런 두 단계로 형성하잖아.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해탈했다라고 얘기는 뭐냐 하면 빤냐가 완성이 됨으로써 상의 병듦이 100% 치유되어서 생겨나는 야나의 왜곡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무위, 아상같다 이러잖아. 그런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 야나라는 거하고 빤냐라는 두 가지는 구분해야 돼요. 빤냐는 윈냐나를 힘있게 하는 윈냐나의 분별 작용을 왜곡 없이 분별하게끔 식의 힘을 실어주는 기능이라. 그런가 하면 야나는 빤냐라는 기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별된 결과라. 이 빤냐가 얼마나 힘있게 기능해주느냐에 따라서 야나라는 이 결과로서의 알미, 왜곡이
커지느냐, 왜곡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 빨래하고 냐나가 구분돼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우리 지난번에 하여간 작년인가 디가니까야 9번 뽀딱바다 경 공부할 때 요 부분 우리가 좀 깊게 봤었죠. 그래서 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산야가 있으면 산야하고 냐나하고 어떤 게 앞섭니까? 라고 할 때 산야가 앞서고 냐나가 뒤에 온다. 그러나 산야가 있으면 냐나는 반드시 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뽀따바다 경을 통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뭐 하여간 이렇게 빤야와 윈야나와 웨다나와 산야 그리고 냐나 요 5가지가 함께한 내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뭐 이건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빤야와 냐나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그 출가의 결실의 전반부인 사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나오는 8가지의 지혜가 아니라 경은 요거를 8가지의 냐나로 알려주거든. 8가지의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야? 8가지의 알무로 나타난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빤야가 힘이 있어져 가지고 식의 분별 작용에서 상의 병들음을 극소화시켜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병듦이 극소화된 번뇌가 최소화된 상의 개입에 의해서 냐나의 왜곡이 최소화되었다. 그야말로 이제 해탈이 거기 갔다. 뭐 요런 그러한 상태의 분별의 결과인 냐나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빤야가 작용해 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다. 근데 이거를 지혜라고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혜,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냐나와 빤야 구분 없이 접근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전은 결과로서의 냐나의 상태를 아주 뛰어난 결과인 8가지 이렇게 말하는데 해석은 그걸 만들기 위한 기능인 빤야의 아주 뛰어난 8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이 빤야가 힘이 있어지니까 냐나의 왜곡이 줄어든 거니까 같은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빤야와 냐나가 다르다. 냐나의 왜곡을 줄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빤야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 부분을 꼭 명심하고서 이제 나머지 글은 이제 쭉 좀 읽어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와 견에 대한 냐나로 나타나요. 요거는 아예 냐나 다사나 해가지고 지와 견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요.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4가지 근본 물질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 식은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거죠. 이게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4선이라고 하는 불고불락의 느낌 가운데 있는 이런 평정의 상태에 오고 그 상태에서 그 활발해진 마음으로 이제 본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알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이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묶여가지고 나를 구성하는지 오치원인 나 요거 잘 모른다는 거죠.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4선 이후에 첫 번째 상태로 부처님은 이렇게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 무상한 물질로 된 이러한 몸에 나의 식이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제4선 이후에 첫 번째로 알려지는 냐나라는 거예요. 사선 이후의 냐나라는 것은 어때요? 빤냐라는 것이 아주 강력해져 가지고 이미 불고불락의 느낌까지 만들어낸 상태에서 상해 병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알려진 알미죠. 왜곡이 아주 줄어든 그러한 알무로 첫 번째 단계 지와 견 이렇게 해서 하여간 몸과 마음의 요 관계를 이제 바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윤회를 하나마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 보는데 이게 아니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알미라는 거예요. 탁월한 알미죠. 대왕이요. 예를 들면 깨끗하고 최상품인 유리 보석이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으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 있다 합시다.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이 유리보석은 깨끗하고 최상품이며 팔각형이고 아주 잘 가공되고 맑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는데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실이나 갈색의 실로 묶여 있구나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이런 참 실과 같은 그런 것에 묶여 있다. 몸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삼매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이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대왕이요. 이제 여기 결론이죠. 이건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들보다 제4선까지의 이러한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스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요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갑시다. 요거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그 단락을 제목 지어주냐 하면 요 냐나 다사나 지와 견 부분을 윗바사나의 지혜 이렇게 요 단락에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저는 요거 거부했어요. 요거 윗바사나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윗바사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 싶어서 그냥 지와 견에 대한 암에다가 아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냐나 다사나로 나오기 때문에 지와 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카페를 나중에 보시고요. 하여간 요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암 중에 두 번째 암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라고 나오는데 신통의 알미죠. 그러니까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적이 다 갖추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냅니다. 요거 이제 마음으로 만든 몸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의, 성, 신. 요런 이제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몸 요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뭐 약간 구체적으로 이게 두 번째 단계의 알무로 그러니까 아주 청정한 알무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게 뭐 마치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어떻게 그 마음으로 몸을 만들어내냐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만든 마노마야 이띠 마음으로 만든 몸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경전들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줄리반트가라고 있잖아요. 아주 그 바보 같은 제자. 예예. 그 줄리반트가가 의성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든 몸의 측면에서 최고의 제자다. 이렇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로 경전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뭐 그런 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에서 만드는 몸이 있다. 자,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문자풀로부터 갈대를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풀이고 이것은 갈대이다. 문자풀과 갈대는 다르다. 문자풀로부터 갈대가 제거되었다라고. 대왕이요.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고 이것은 칼집이다. 칼과 칼집은 다르다. 칼집으로부터 칼은 끄집어내졌다라고. 대왕이요. 다시 예를 들면 사람이 뱀을 개미집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은 뱀이고 이것은 개미집이다. 뱀과 개미집은 다르다. 개미집으로부터 뱀은 끄집어내졌다. 무언가 약간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는 이런 거와 같이 마음으로 만든 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대왕이여, 이것 역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이니 앞에서 설명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두 가지의 암에 이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뭐 다양한 과정을 말하지만 사선 상태, 바른 삼매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요 과정을 누진 아라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누진이라고 하는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그 자리를 사마타 위파사나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아라한들은 이 바른 삼매 상태에서 삼명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숙주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천한명, 그리고 누진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요 누진 이전에 전생도 보고 죽고 태어남도 보는 요런 두 가지 과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했다. 요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육신통의 과정을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분도 있죠. 마찬가지 누진통이라고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 사실은 아라한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죠.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해요? 하늘도 좀 날아가야 되겠고 신정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이래서 누진통, 사마타 위파사나로 아라한 되기 이전에 선택적으로 5가지 과정을 이렇게 수행자가 선택해서 밟아보는 거죠. 그렇게 아라한이 되는 분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무색계를 체험하고 아라한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설해지는데 이제 요 사문과경 출가한 사람들의 결실을 말해주는 요 경에서는 그 결실이 무엇이냐? 초선부터 제4선까지의 4가지 선도 결실이고 그 상태에 이어가지고 몸과 마음의 요런 관계에 대한 지화견 요것도 결실이고 의성신 마음으로 만든 몸을 만들어내는 요것도 결실이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육신통에 해당하는 6가지의 알매 과정을 또 설명해줘요. 그래가지고 합계로 8가지의 알매라고 하는 것을 출가생활에 뭐죠?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결실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문과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뭐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사문과경에서 우리가 수행 체계를 찾아내는 거지만 수행 체계의 기준을 사문과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만 이 수행 체계의 위에서 첫 번째로 사문과경이란 경전은 출가자의 결실이 이러하다라는 측면으로 수행 체계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주제로. 그 가운데에서 이제 4가지 선과 8가지 암 중에 2가지 암에 대한 부분까지를 우리가 짚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6가지 신통, 즉 육신통을 통해서 알아한다는 요 과정도 결실로 부처님은 설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여간 이 경전이 말하는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출가자의 결실로서의 사선 8가지 암, 사선과 8가지 암,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틀로서는 설명을 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를 할게요. 그리고 사실은 뭐 육신통은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요번 공부에서 뭐 아예 그 열애의 출현부터 계모까지도 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짚어가는 과정이니까 다음 주 수업은 요 남아있는 6가지의 냐나, 암, 요 부분 그냥 6가지 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좀 같은 맥락에서 읽어보고, 오늘 이거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죠, 시간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8가지 알미라는 것 중에 6가지 신통이 남아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은 요 6가지 그 6신통에 해당하는 알을 함께 읽어보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할 말이 많네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 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요거 지혜, 그러니까 냐나와 빤냐를 구분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불고불락이라는 요 느낌은 락과 고라고 하는 2가지가 다 소멸한, 제거된 제4선에서 비로소 출현하는 느낌이라는 거, 그거 하고 아까 말했던 거지만 사띠와 삼마사띠, 념과 정념, 요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뭐 요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